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하는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사람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러분 모두를 부르셔서 그 시대에 보냄받는 자로 택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시간 전에 보셨던 화면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라는 그런 글을 보셨을 것입니다. 88세를 일기로 마지막 임종할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시대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보냄받고 쓰임받은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은 광기와 혼돈의 사회였습니다. 회생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극장마다 음란물이 넘쳤고 사회 전체가 도박장으로, 거리는 닭싸움, 소싸움으로 어지러웠고 또 폭도들이 런던 전체 시를 점거하기도 했었습니다. 나날이 사람들은 포악해져 가고 음주, 술의 폐해는 전쟁보다 더 심했습니다. 또 교회는 영역을 상실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영국 전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와 부패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사람, 존 웨슬리 목사님이셨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구원 문제를 철저히 고민하며 씨름하는 목사였을 뿐 자기가 무슨 영국을 구하겠다든지 나라를 새로 보게 하겠든지 이런 의지로 나선 인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진실되게 다가가기 시작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프랑스의 유혈혁명과는 달리 영국은 무혈혁명으로 세상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국의 수상이었던 로이드 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 웨슬리는 앵글로색슨족이 낳은 최대의 지도자이다. 그의 신앙운동은 종교개혁 이상의 영향을 끼쳐 전 인류 사회에 새로운 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평생 복음전도자로 살았던 존 웨슬리 목사님, 하나님이 택하여 그 시대에 필요하셔서 그 일꾼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예수님이 택하여 세우시는 사람은 누굴까? 모세는 어떤 사람을 택하여 세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중에 사위인 이 모세를 격려하기 위해서, 치하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장인인 이드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씨는 아닙니다. 이드로. 그런데 그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 모세 앞에 사람들이 쭉 줄 서서 기다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창구에서 뭘 하듯이 그렇게 모세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드로 장인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는 것 선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모세 자신도 탈진할 것이고 이 백성들도 기력이 다 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적은 일들은 그 사람들이 다 맡아서 처리하게끔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큰 일만 모세에게
자주 오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분담의 원리, 협동의 원리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도록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하여 불의한 일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결코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흔들림 없는, 거짓은 수시로 바뀌고 변하지만 그러나 진실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말하고 있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택하여 빼앗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탐심과 극단의 이기심, 자기의 양심을 팔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중간 지도자로 세우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함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시는데 제자들 중에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뽑으셔서 사도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 설교 본문에 이 원고가 9페이지까지 나가 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하나, 제 마음속에 아주 엄청난 중압감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제자들의 면면을 오늘 12번, 12제자들의 모습을 그래도 조금은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주인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는 전권대사와 같은 사신과 같은, 요즘식으로 쉽게 이해하자면은 특사와 같은 존재로 뽑으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뽑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2사도들의 면면을 보면은 평범한 사람을 택하여 사도로 삼으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은 그들이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말했고, 또 그들을 보내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게끔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일, 사도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의 터전이 세워져야 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가? 결론은 평범한 사람을 택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의 목록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제자 목록이 성경에 4번 기록이 됩니다. 마태마가, 누가, 사도행전 이렇게 4번 기록이 되는데, 이 목록, 제자의 목록이 나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늘 베드로가 목록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목록 자체를 베드로가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베드로가 만들었다면 정말 베드로의 성격에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앞장서기를 좋아했습니다. 다혈질 충동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고 또 말보다도 행동이 먼저 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말했다, 베드로가 나섰다,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었다, 베드로가 목소리 높여 말했다. 끊임없이 베드로는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대답하는 적이 있을 만큼,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그렇게 주님을 다 기쁘시게만 하는 그런 말이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너를 정말 음부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고 너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 순간에 이 베드로는 주님을 가로막으면서 안 됩니다. 못 올라갑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로막고 섰을 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앞장섰던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모습,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던 날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이 시몬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빼주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다 도망가도, 도마도 도망가고 야고보 도망가고 다 도망가도 저는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붙잡혀 가실 때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멀찍이 따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2번 운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꽃기어 울었습니다. 그 다음 꽃기어, 이게 2번인데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고 그 다음 울 때까지 요 사이에 3번이나 나는 주님을 모른다. 3번째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 저주하여 욕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베드로의 모습, 수탉 울음소리를 듣고 우러웠던, 시끄럽게 말 많았던 베드로, 이 평범한 사람을 주님이 사도로 택하십니다.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숨어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안드레는 남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따라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주님을 가르쳤을 때 이 안드레는 제일 먼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소년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는 어떤 의미에서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예수님 앞에 소년을 이끌고 가선 말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5,000명, 아니 2만 명 가까운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형제였고 세베대의 아들들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요한은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을 나중에 붙이게 됩니다만 복음서에 의하면은 이 2 사람들은 조금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이 가로막게 되자 못 지나가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 불을 명해서 부르다가 다 멸망시킬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또 이 2 사람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른쪽 왼쪽 한 자리씩 꼭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본인들이 요청해서 안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번엔 어머니가 와서 또 요청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시기를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레의 아들들, 천둥과 같이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막 나가는 그런 아들들이라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그들도 주님이 사도로 선택을 하십니다. 빌립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조금 더디 깨우쳐 아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베세다 출신으로서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 이름이었는데 그는 정말 요한이 그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했을 때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이 빌립이 2번뿐이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의 말이 2번 딱 나옵니다. 한 번은 언제 나오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빈들에서 굶어 있는 백성들에게 야 저들에게 먹을 걸 주라
그렇게 말했을 때, 시험하셨다고 시험해서 빌립에게 이렇게 시험했을 때 빌립이 하는 말이 아이고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모자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이긴 했지만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무신론자 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증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날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어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금방 날 보면 아버지 봤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고 또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조금 더디 믿는 사람, 더디 배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이름 목록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바돌로메가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다나엘이 혹시 바돌로메 아니었을까라고들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이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지역 감정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그런 사람 나올 수가 없다. 아마 이렇게 출신을 가지고 사람을 분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별로 그렇게 기록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공부 많이 한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도마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은, 이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만져봐야 되는 실증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버지가 알페오였다는 것 외에는 아무 기록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젊은 야고보라고도 그렇게 이름이 불려졌는데 아마 가장 젊은 사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처럼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사람도 주님은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아무런 존재감 없는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수가 있다. 저는 이 알페오의 아들이 제 마음에 많이 듭니다. 아무런 존재감 없어도 사도로 불러주실 수가 있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 이 소망을 여러분 모두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심당원 시몬, 정말 이는 민족주의자였고 로마에 대한 저항 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 납부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 아마 열심당원 시몬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의 관심은 민족과 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주님이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11번째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를 다데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레비우스 다데오였을 것 같습니다. 다데오는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제자인데 모든 제자 중에서 별명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다데오라고도 표현하고 레비우스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가롯인 유다가 아닌 유다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개하는 게 좀 이상하죠. 아무개 아닌 누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아무개 아닌 그 아마 정말로 이 말은 존재감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롯 유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사복음서가 나올 때마다 이 가롯 유다는 항상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값을 계산해서 어찌 이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놓은 것을 훔쳐가 밀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도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다면 회개로 삼지 않았겠죠. 믿을만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입맞추어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룟 유다도 주님께서 12명의 사도 중에 불러 넣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시끄럽고 다혈질적인 사람으로부터 존재감도 없는 다데오와 가롯이 아닌 유다, 그리고 적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교만했던 이제 우리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대부분 복음서 기자들이 잊어버렸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가나안 시몬, 열심당원인 시몬, 민족을 배반했던 공식적인 죄인 마태, 세리, 그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별다른 관심을 보여야 하지 않았던 빌립, 늦게 믿었던 빌립과 의심 많았던 도마, 이렇게 각양각색 사람들 모두 다 이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믿기는 적어도 이 목록 중에 어느 한 명은 나와 비슷하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세 번째로 놀라운 것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비범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천재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쓰임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비범한 일을 시키시려고 주님은 그에게 권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막 이제 만드는, 바꿔놓는 바로 그런 특별한 능력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7절 말씀에 계속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그 힘과 능력, 권능, 이것으로 병 나으려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힘의 근원이 주님이십니다. 평범을 비범으로 바꾸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은 것, 평범한 것 택하셔서 정말 앞장 세우셔서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 높다고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연약하고 허물된 우리를 주님은 힘 주시고 권능 주셔서 주님의 세계로 파송해 보내셔서 보냄받은 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 비범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부름받은 그곳, 아니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을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보냄받은 사도로서 파송받은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되지만 또 평범하지만 존재감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택하여 사도로 삼으십니다. 보냄받은 자리에 저희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이제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진실함으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평범을 비범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믿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